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6장 9절입니다. 자, 여기를 보십시오. 자, 오늘 그 주제가 뭐예요? 서로를 향한 책임. 오늘 말씀은 서로를 향한 책임인데, 오늘 말씀의 그 핵심적인 말씀의 의도가 뭐냐면,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그 사람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룬 거죠. 그렇죠? 사람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데, 이 사람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데 그 사람들이 성숙하지를 못하면 그 공동체 안에서 이게 여러 가지로 부작용이 일어나요. 싸움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막 남을 비방하게 되고 이 공동체가 이런 문제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사람이 모여서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루려고 하면 이게 서로의 아름다운 관계를 하는 훈련이 돼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성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 사람이 사람과 관계를 잘 해가지고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이 사람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우리가 교제라 그렇게 하고, 그 아름다운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우리가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데, 그 관계가 아름답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부족한 것이 있다든지 잘못된 게 있다든지 할 때,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해도 그 관계를 회복하려고 할 때 잘못된 게 있다든지 부족한 것이 있을 때, 이럴 때 그 잘못되고 부족한 것을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르게 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아름답게 바로 되면, 이제 그것을 통해서 자연스러운 영성이 회복이 되고 섬김의 삶이나 또 이렇게 불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서 불신 영혼들이 마음을 열고, 야, 하나님의 백성들은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면서 마음이 열려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이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숙한 관계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 성숙한 관계 훈련을 곧 서로를 향한 관계에서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주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제일 먼저 좀 다뤄야 할 거는, 그럼 주님이 우리한테 이런 거를 요구할 때, 우리한테 이런 걸 요구할 때 그냥 주님은 안 하시고 그냥 말로만 이거 하라, 말로만 저거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지시하는 거냐?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주님이 직접 하세요. 뭐라고? 주님이 직접 하세요. 주님이 직접 하시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 이 주님하고 교회 관계를 설명한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아시죠? 주님은 하나님이세요.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인데, 주님이 우리 교인들에게 너들 이런
관계를 위해서 서로를 향해서 책임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할 때 먼저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셨어.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교회를 사랑한다. 뭐라고? 교회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나를 내줬다. 뭐 했다는 거예요? 왜 대답이 없어? 주님이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교회를 사랑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너희들에게 내줬다. 이 말이 뭐 말이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내줬다. 왜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죽었느냐?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한 거고, 구원을 해가지고 너희들을 교회 공동체로 이루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는데, 그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신부로서 깨끗이 물로 씻듯이 씻고 말씀으로 깨끗해지고 거룩하게 돼서 티도 없고 주름도 없이 아주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모습으로 너희들이 내 앞에 딱 서서 흠없고 티 없는 나의 신부로, 흠없고 티 없는 교회 공동체로 내 앞에 서게 하려고, 그래서 내가 그 공동체를 돌보고 그 공동체를 먹여 살리고 그 공동체와 한 몸을 이루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나를 바쳤다. 교회를 위해서 내가 죽었다. 너희들과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들을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 그 25절부터 30절 한번 봅시다. 25절부터 30절 쭉 한번 봅시다. 내가 중간중간에 멘토를 할게요. 25절부터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되니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는 것 같이 하십시오. 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를 내줬다. 죽었다는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기가 죽으시기까지 교회를 사랑했느냐면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구원해가지고 뭐하냐? 구원을 해가지고 26절부터 읽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을 없애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기 위해서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흥미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교회를 사랑해서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자기를 내주시기까지 사랑을 해가지고 우리를 구원을 시켜가지고는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 공동체가 이렇게 깨끗하게 흠이 없게 티가 없게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서 주님 앞에 서게 하려고, 흠없는 거룩한 공동체로 주님 앞에 서게 하려고. 자, 28절 계속 읽어요. 이와 같이 남편도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육신을 미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 육신을 먹여 살리고 돌보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 자, 이렇게 주님이 죽으시기까지 하셔서 구원을 시켜서 아름다운 교회로 만든 이 교회는 바로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자기 몸을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도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먹여 살리고 돌보신다. 네, 그렇게 말씀했지. 그럼 또 읽어봅시다. 자, 30절부터 32절까지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교회가 한 몸이 되는 것은 몸이 되는 것은 비밀이 크고 그리고 이게 아주 신비스러운 거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를 봐요. 그러면 이 주님과 교회 관계가 정리가 다 되죠. 주님과 교회 관계가 정리가 다 됐어요. 어떻게 정리됐어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기까지 자신을 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구원했어요. 구원해가지고 이게 교회라고 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드는데,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흠없이 티 없이 거룩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주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과 한 몸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자신을 버리기까지 해서 너희들을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자신을 버리고 희생을 했다. 그러므로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한 나를 위해서 너희들은 순종하고 존경하고 존중해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21절부터 24절까지 읽어보세요.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고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께 복종해야 하는 이유. 21절부터 24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도로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아내된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의 머리 되심과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몸의 구주이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 여기 자꾸 이렇게 아내와 남편 얘기가 자꾸 섞여 나오니까 혼돈스러운데, 혼돈하지 말고 그냥 보시라고요. 혼돈하지 말고, 자,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십시오.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고 나의 머리고 나의 구주니까 너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기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자기를 내주신 주님이시니까 그 주님을 존중하고 그 주님께 순종하고, 그 주님은 내 머리고 그 주님과 나는 한 몸이니까 주님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주님께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존중해요, 안 해요? 안 하는가 보네. 여러분들 주님 존중해야 안 해? 존중해요. 존경해요? 네. 주님이 뭐라 그러면 순종해요? 네. 복종하시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우리 공동체의 머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죠. 우리가 존중하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무조건 존중하고 순종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십자가에서 버리셨어요. 네. 그리고 목숨을 버리기뿐만이 한 게 아니라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내 가지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 공동체가 흠없고 아름답고 티 없는 주님의 신부처럼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서 먹여 살리고 돌보기 위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했다. 그러면 내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공동체의 일원인 너희들은 나를 머리로 알고 나를 구주로 알고 내 뜻에 순종하고 내 뜻에 복종하라. 아멘? 그런 말이죠. 그렇게 먼저 주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얘기는 뭔 얘기냐 하면은 남편과 아내 얘기. 뭐라고? 남편과 아내 얘기. 교회 공동체를 이루려고 하면 이
남편과 아내 관계가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관계예요. 여기 지금 옆에 좌우 다 한번 돌아봐요. 저 시집 장가 안 간 애들을 제외하고는 옆에 다 보면 다 남편이고 다 아내지요.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다 남편이고 아내지요. 다시 말하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가 바로 남편과 아내라고요. 남편과 아내라고.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남편과 아내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 같이 하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주님 같이. 남편과 아내 관계를 어떻게 하라? 주님 같이 하라 그 말이에요. 아까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행가하고 교회가 주님을 위해서 하라는 거 들었지요? 그렇게 아내와 남편 관계를 하라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아내를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한 것처럼 교회가 주님에게 하는 것처럼 아내들도 주님같이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남편을 주님께 하듯이 하라. 뭐라고? 남편을 주님께 하듯이 하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데 절대 선입관념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진중하게 한번 들어봐요. 그래서 좀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내들은 남편을 어떻게 대하라고요? 주님께 하듯이.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머리다. 아내는 남편을 내 몸을 구원해 준 구주다. 자, 옆에 남편들 봐봐요. 누구라고? 구주시다. 내 몸의 구주시다. 내 머리다. 그래서 남편을 뭐 하듯이? 죽게 하듯이. 남편을 죽게 하듯이. 그래서 남편이 주님이니까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을 존중해야 된다. 뭐 기말할 게 뭐 있어?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몸의 구주로 내 몸의 머리로 주님께 하듯이 주님처럼 이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날 봐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그렇게 하라. 처음에 부탁했지요. 선입관을 갖지 말라고 그랬지요. 그대로 받아들여 봐요. 그대로 받아들여 봐요. 자, 이번에는 남편들한테 이렇게 말씀했어요.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 같이 하라. 남편들이요, 어떻게 하라고?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주심 같이 하라고 했으니까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죽으라고.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자신을 내주라. 그래야 예수님이 왜 자기를 십자가에서 죽었지요? 구원하려고. 그래서 남편들이 아내를 위해서 죽을 각오로 아내를 사랑해야 아내가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만 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구원만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아까 교회를 위해서 뭐 했지요? 교회를 위해서 아름다운 흠없고 거룩하고 티 없고 주림이 없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 앞에 서게 하려고 자기가 죽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래서 남편들이요,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죽을 각오로 하는데 아내를 가치 있는 아내로, 아내를 현숙한 여인으로, 아내를 교양미 넘치는 아내로, 아내가 아름다운 아내로, 이쁜 아내로 가꿀 책임이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남편한테. 알았지요? 눈 떠요, 남편들. 자, 따라해봐. 남편들만 따라해. 자, 아내를 가치 있게, 교양미 넘치게, 현숙한 여인으로 아름답게 가꾸는 거 누가 가꾸는 거라고? 남편이 가꿔줘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가꿔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남편이 가꿔줘야 돼요. 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내 몸을 사랑하는 거다. 왜? 아내와 나는 한 몸이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내 몸을 사랑하는 것이고, 세상에 자기 몸을 미워하는 사람이 없듯이 내 아내는 내 몸이기 때문에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된다. 내 몸을 미워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리고 내 아내는 내 한 몸이니까 먹여 살려야 되고 돌봐야 된다. 남자들이요, 아내를 못 먹여 살리는 거 그다음 말 안 하겠어. 아내를 잘 돌봐야 돼. 아내를 이쁘게 해야 돼. 아내를 가치 있게 키워야 돼. 할렐루야. 우리 사모님 얼마나 현숙해 보여. 그게 남자 책임이에요. 남자 책임이에요. 맞는가 안 맞는가 봅시다. 자, 22절부터 봅시다. 자, 22절부터 여기 32절까지 한번 봅시다. 시작. 아내되니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주께 하더라 하라고 했지요. 또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는 몸의 구주고 아내의 머리고. 계속 읽어요.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이 되는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는 자신을 내주세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몸쓰고 말씀을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게 하려는 것이며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힘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도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육신을 미워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 육신을 먹여 살리고 돌보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하시듯이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요 그거까지만 이걸 봐요. 자, 중요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핵심이 뭐냐? 핵심은 아내들은 남편을 뭐같이? 주님같이 순종하고, 나의 구주시여 퇴근하셨나이까? 오, 나의 머리 구주시여 퇴근하셨나이까? 이렇게 존중하고 존경하라. 그 다음에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자기 목숨을 내놓을 각오로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아내를 꾀죄죄하게 만들어 놓고도 양심의 가책도 없고, 아내를 현숙한 여인으로, 아름다운 여인으로, 가치 있는 여인으로, 교양미 있는 여인으로, 정말 아름다운 여인으로. 거기는 옷을 아름답게 가꾸어서 입히는 것도 포함이 되고, 그 내면을 키워줘야 되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현숙한 사람으로 키워주는 게 다 누구 책임? 남편 책임이에요. 어떤 사람은 옷은 잘 사주는데 내면이 개판이고, 어떤 사람은 또 내면은 뭐 잘하는 것 같은데 뭐 만나면 옷을 제대로 안 해주고, 뭐 이거 다 잘 보세요. 잘 보시라고.
그래야 돼요.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선입관을 가지 말라고 그랬죠. 잘 생각을 해보시면 둘이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는 비밀이 크다 그랬어. 한번 봐요. 내 본문 잠깐 보여줄게. 자, 먼저 거기 21절 봐. 21절 보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뭐 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라 그래서 서로 순종. 그럼 저를 봐요. 서로 순종하는 말은 뭔 말이에요? 이게 어느 누구 하나 문제가 아니야. 아내는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하고, 남편은 그리스도를 두려운 마음으로 아내에게 주님이 교회에게 했듯이 하고, 서로 순종하라 말이에요. 서로 순종. 아내가 남편에게 할 바를 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할 바를 하고, 서로 순종하라. 서로 순종하라. 둘이 한 몸이다. 그리고 31절 32절로 가봐요. 자, 갔어요? 대꾸를 해. 31절 32절 갔어요? 그 보면 이제 거기 잘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 30절에서는 교회와 주님은 한 몸이다.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다. 이렇게 말을 한 다음에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뭐라 그러냐? 이 비밀은 어떻다? 큽니다. 이 비밀은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각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아멘. 자, 저를 봐요. 그러면 이게 비밀이 크다. 비밀이 크다. 그 말은 아내들이 요 말씀대로 남편을 죽게 하듯이 존중하면, 그리고 남편이 오늘 이 말씀대로 아내를 위하여 자기를 내주기까지 아내를 단장하고 아내를 반듯하게 단장을 시킬 수 있다면, 그런 관계가 되는 남편과 아내는 비밀이 크다. 뭔 비밀일까? 뭔 비밀일까? 내가 아주 고심을 많이 했어요. 맨날 며칠 기도하면서 고심을 했어요. 그 비밀이 뭘까? 그 비밀이 뭘까? 딱 두 개를 깨달았어. 두 개를 깨달았는데 그 비밀이 뭐냐면 이거예요. 그 비밀이 뭐냐면은, 남편이 있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이쁘고 아름답게 현숙하게 가치 있게 아내를 잘 아름다운 아내로 만들면 누가 올라가겠어? 남편이 올라가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남편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해 봐요. 아내가 남편을 죽게 하듯이 존중을 하면 또 남편이 올라가고, 또 남편이 아내를 아름답게 가꾸면 그것 때문에 또 남편도 올라가고, 아내도 현숙한 여인으로 가치 있다 인정을 받게 되고. 할렐루야. 쌤 누가 좋은 거야? 아내도 좋고 남편도 좋은 거죠. 아멘. 그게 첫째 비밀이. 자기 부인을 보고 툭 하면 머저리 같은 게 빙신. 그러면 누가 병신이요? 지가 병신이요. 지가 머저리고. 그냥 자기 아내를 보고 말을 함부로 하고, 자기 아내를 막 무시하고, 또 자기 남편을 보고 말을 함부로 하고 무시하면 한 몸인데, 아내가 남편 무시하면 지가 그렇다는 말이고,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면 지가 그렇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비밀이라. 그게 비밀. 또 한 가지 비밀이 있어요. 또 한 가지 비밀은, 둘이 이렇게 한 몸이 됐잖아요. 둘이 한 몸이 되면 잘 생각해 보세요. 부부 관계도 있잖아요. 부부 성관계도 둘이
관계가 안 좋은 상태로는 성관계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지.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씀했듯이 아내가 남편을 죽게 하듯이 주님같이 몸의 구주같이 머리같이 아내가 남편을 존중해. 남편이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해. 아내를 막 어떻든지 가꾸려고 애를 쓰고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아내를 가꾸려고 현숙한 여인으로 만들려고 애를 써. 아내가 현숙한 여인이 되기를 위해서는 내 목숨까지 바치겠다는 각오로 아내를 현숙한 여인으로 세우려고 애를 써. 이런 사람은 관계가 서로 세우고 서로 높아지고 서로 가치 있는 관계로 세워지기 때문에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부부관계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부부관계는 자연스럽게 잘 되게 돼 있고, 부부관계가 잘 되면 그 성관계의 절정이 비밀스럽다 그 말이야. 아멘 하는 거야. 성관계의 그 절정이 비밀스럽다 그런 말이지. 아멘. 그게 안 되고 성관계를 하면 그건 동물적인 관계에 끝나요. 그냥 동물이지 뭐 다를 게 뭐 있겠어요. 알았죠? 그래서 우리 등대 교회 성도들 날 봐요. 아내들이요, 아내를 주님같이 존중하세요. 아멘해. 아내들이요, 남편을 주님같이 존중하세요. 남편들이요,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세요. 아멘. 그래서 성관계도 아주 비밀스러운 절정을 경험하고, 그리고 서로 높아지고 서로 가치 있는 정말 크고도 비밀한 것을 체험하는 관계가 되라 그 말이에요. 아멘. 요런 사람들이 요런 남편과 아내, 요런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교인들이 교회 안에 많으면 그 교회는 건강할까 안 할까? 그렇죠. 그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자, 두 번째는 부모와 자녀입니다. 자, 봐요. 남편과 아내가 이 큰 비밀적 관계를 통해서 이제 자녀를 낳고, 또 자녀를 낳으면 부모가 되죠. 그러면 교회라는 공동체 가만히 보세요. 남편과 아내가 건강한 관계를 가지고, 그리고 자녀들이 건강하게 태어나서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되면 이런 남편과 아내, 이런 부모와 자녀들은 건강한 관계가 유지돼요, 안 돼요? 건강한 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이런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 부모와 자녀 관계는 뭐라고 말씀했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약속 있는 계명이다. 오래 산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들을 절대로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리고 주님의 훈계로 가르치고 훈련시키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들,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게 뭐예요?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게, 그게 간단한 겁니다. 화가 나가지고 화풀이 하지 말란 말이에요. 자녀한테 화풀이 하지 말라고요. 자녀한테 화풀이를 하면 이 애가 교육이 되는 게 아니고 훈계가 되는 게 아니고, 자녀한테 화풀이를 하게 되면 애도 화딱지가 나가지고 집을 나가고 가출을 하고 오토바이 사고 내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알았지요? 그렇게 되는 거라고. 왜 봐요? 오늘 본문 봐. 본문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6장 1절부터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된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있는 첫 계명입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또 아버지 된 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아멘. 그러니까는 요런 남편과 요런 아내가 자녀를 낳아서 요런 자녀, 요런 부모가 되는 그런 건강한 가정이 우리 등대교회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교회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훈련과 양육을 받은 사람 받아서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교회 안에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만 있는 게 아니죠. 부모와 자녀만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생활은 요거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 직장생활, 사업생활 해요 안 해요? 하지요. 그래서 요거는 사회생활, 이거는 사회생활인데 이 사회생활은 뭐가 있느냐면 주인과 종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뭐라고요? 주인과 종의 관계. 여러분들 이게 말로는 주인과 종으로 되어 있는 거지만은 이 사회라는 것은 나가면 직장 상사가 있고 하급자가 있죠. 이제 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 관계를 말하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잘 봐요. 남편과 아내 관계가 잘 돼 있는 정말 건강한 그리스도인이고, 그리고 부모와 자녀 관계가 잘 돼 있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직장도 가서 잘할까 못할까? 직장도 잘하지요. 그런데 주인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주인을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주인들은, 상전들은 아래 사람 종들한테 위협하지 말라. 공갈 위협하지 말라. 그 말은 자기 직급과 자기 직위와 자기 권위를 가지고 아래 사람들을 누르고 윽박지르고 위협하지 말라. 너 위에 너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신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종들을 보고는 뭐라고 말했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사람을 기뻐하는 사람처럼, 사람 앞에서 사장이 보이거나 과장이 보이거나 부장이 보이면 그 앞에서는 하는 체 하다가 과장이 없고 부장이 없고 사장이 없으면 농땡이 치는 땡땡이 치는 그런 사람 되지 말라. 그런 사람 되지 말라. 너의 참 주인은 너의 사장이 아니고, 너의 참 주인은 너의 상전이 아니고, 너의 윗사람이 아니고, 너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사장이 보든 안 보든 윗사람이 보든 안 보든 참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성실하게 착하게 해라. 아멘. 요렇게 훈련된 사람이, 요렇게 길러져서 여기 직장에 나가면 요런 사람들이 직장 생활 잘하겠지요? 그런 관계가 되라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5절부터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도님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육신의 주인에게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께 하듯 해야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종답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사람에게가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기쁜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각각 그 갚음을 주님께로부터 받게 됨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이 말은 뭐 말이냐면, 주인이든 종이든 진짜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너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야. 네가 종이라도 네 참 주인이 하나님이고, 네가 주인이라도 네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주인이라고 아래 사람을 위협하고 공갈치지 말고, 아래 사람이라고 윗사람을 눈가림만 하면서 윗사람을 눈 피해가면서 윗사람 눈에 보일 때만 기쁘게 하지 말고 보든 안 보든 성실하게 하라. 아멘. 그렇게 하라. 다시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된 이 여러분, 종들에게 이와 같이 대하고 위협을 그만두십시오. 그들의 주님이시요 여러분의 주님이신 분께서 하늘에 계신다는 것과 주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아멘. 결론 지우겠습니다. 저를 보세요. 자, 결론은 중요한 거예요. 이건 지금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설명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설명하는 건데 남편 아내 얘기가 왜 이렇게 주류처럼 나오느냐 하면은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가장 핵심 구조가 가정이에요. 가정. 그 중에서도 남편과 아내 관계예요. 자, 내가 한번 물어볼게. 가정의 중심이 누구지요? 가정의 중심이 누구예요? 남편과 아내예요. 부부가 가정의 중심이라고.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은 애를 낳았으면 애를 낳아놓으면 가정의 중심이 애처럼 돼버려요. 그거 아니에요. 가정의 중심은 남편과 아내가 중심이라고요. 잊지 마세요. 잊지 마시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퇴근을 해가지고 갔습니다. 퇴근을 해가지고 갔는데 이쁜 딸애가, 이쁜 아들애가 막 뛰어나와가지고 아빠 하고 뛰어왔어.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가정의 중심이 남편과 아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그 애를 덥석 안아준다고. 그게 아니고 자기 아내부터 뽀뽀를 해주세요. 아내부터 뽀뽀를 해주고 그 다음에 아이를 안아주고 이뻐해 주라고. 왜? 우리 집의 중심이 남편과 아내라고. 알았죠? 중심이라고. 정확하게 하라고요. 보세요.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되고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더 이상 말 안 해도 되죠? 이런 남편과 아내가 애를 키우면 당연히 아이를 노엽게 하지 않겠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이를 갖다가 막 화난 상태로 막 그냥 애를 때리고 애한테 막 말하고 막 화난 상태로 막 화풀이 하고 그렇게 안 하겠죠? 이런 남편과 아내라면. 그런 부모가 자녀 당연히 주의 훈계로 주의 훈령으로 키울 테고 이렇게 키운 자녀가 부모 공경할 테고 할렐루야 건강한 가정 될 테고 자식이 부모 알기를 우습게 알고 아버지 알기를 우습게 하는 것은 엄마들이 아버지를 존중하지 않고 엄마들이 아버지를 우습게 자꾸 대하니까 애들이 아버지를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거죠. 그렇죠? 이 부모 자식 관계가 제대로 돼야 되고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로 모여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직장에 가서 사장도 해야 되고 과장도 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직장에 나가서 직공도 되고 일도 하고 이러면 주님을 모신 사람으로서 주님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종의 삶도 살고 주인의 삶도 살고 자녀 삶도 살고 부모 삶도 살고 남편 삶도 살고 아내 삶도 사니까 얼마나 수준 높은 질서 있는 서로를 향한 책임을 다하는 이런 성숙한 사람들로 길러지겠습니까? 이런 성숙한 사람들로 길러졌을 때 그런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요, 건강한 교회요, 그런 사회가 건강한 사회요, 민주사회요, 민주시민들이 사는 질서 높은 사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회를 만드는데 빛과 소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